통독의 여정을 따라서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9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인데 이제 광야의 이 세대가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전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개념이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해서 얻게 된 땅은 그 심판이 다시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들처럼 누군가의 땅을 착취하고 영토를 넓히고 큰 제국을 이루는 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와 관심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이라는 말이 거듭 반복되면서 거기서 세 영역을 구분하라고 합니다.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길을 내고 그 각각의 세 영역에 성읍이 존재하게 돼서 쉽게 살인자들이 다 접근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살인자도 구별이 있었습니다. 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어떤 고의로 누군가를 미워해서 일부러 계획된 살인이 아니라 한 예가 나오죠. 5절 한번 보시게 되면 이웃들과 함께 이제 산에 들어가서 이제 나무를 베는데 실수로 그 도끼가 날이 날아가 가지고 우연히 누군가에게 부딪혀서 죽게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어떤 의도되지 않는 진짜 고의가 아닌 실수인 경우엔 그 실수를 범한 자가 누군가의 생명을 이렇게 잃게 한 건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그도 죽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도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 자체는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그 우연히 실수로 어떻게든 이렇게 누군가를 죽게 한 사람을 보복하려는 사람이 그 사람을 붙잡아서 죽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부당한 죽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듭 강조하실 때 8절을 보시게 되면 8,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맥락 안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각 영역에 도피성을 두는 것이고, 이것이 요단 서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점령한 땅 외에도 우리 앞서 민수기 35장에 살펴봤던 것처럼 동편에도 새 성읍을 더하라. 그러니까 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새 성읍, 왼쪽에 새 성읍을 두게 하신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걸로, 또 그 억울한 죽음을 그 억울하게 누군가를 이렇게 피해를 준 것을 사연을 이해해주고 포용해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억울한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 도피성은 우리의 어떤 안타까움과 우리의 어쩔 수 없음, 우리의 연약함을 품고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달려가는 신앙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삶 속에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쉽게 속단하지 않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가 바라봐진 대로 내 편견을 가지고 저 사람 저래 라는 어떤 판단을 보류하는 것도 우리 안에 도피성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느낍니다. 내가 너무 쉽게 판단했네. 내가 너무 쉽게 상황을 이해했네. 이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을 예측할 수도 없고 아무리 현자라고 해도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스스로의 어떤 한계를 인정하고 도피성을 두는 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안에서 살아가는 서로에 대한 지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오늘 10절 말씀처럼 무지한 피가 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기 위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무지한 피가 흘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방금 몇 번 읽어봤지만 1절부터 10절까지 이 도피성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거듭 반복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주신 허락하신 그 땅은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 주신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삶이고 또 하나님 주신 공동체입니다. 이 안에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반하는 행동들이 있지 않도록 오늘 말씀이 그렇게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1절 13절에는 고의적인 살인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이 어떤 목적으로 허용되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도피성이 또 남용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도피성이라는 게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제공돼야 되는데 남용되는 경우는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로 일부러 누군가를 미워하여 계획한 살인에 대해서는 엄히 다루어야 된다. 이것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야 무죄한 피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게 되면은 종종 보시게 되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웃의 경계표는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 분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각 지파별을 뽑아서 정착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각 지파마다 크기에 따라 배려를 해주시지만 그 땅이 어디에 위치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땅의 지표를 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그 경계를 지켜줬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사유재산을 보호해줬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신앙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 주신 기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인간들이 땅만 보면 그걸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켜야 할 땅이 아니라 얻어내어지고 쟁취할 땅으로 보면 어떤 명분을 해서든지 넓히려고 하겠죠. 그 나봇의 포도원을 탐했던 아합이 그런 거 아닙니까? 왕이 뭐가 부족하다고 그 약자의 땅을 그렇게 탐하려고 했습니까? 그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땅의 경계를 넘어서 범하려고 하는 것은 탐욕이고 넓히는 그런 개념 자체가 당시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의 개념에선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경계를 넓혀서 빼앗긴다면 누가 주로 빼앗겼겠습니까? 연약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것은 약자들을 잘 보호해라는 말도 되고 누군가의 타인의 하나님 주신 기업을 잘 보호해줘라 라는 말도 될 것이고 좀 더 확장해 보면 이웃의 경계를 주로 언제 옮기겠습니까? 대낮에 대놓고 옮기진 않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일 때 조금씩 이렇게 옮겨놓는 거죠.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 말은 은밀하게 남의 것들을 뺏지 마라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에 그 땅의 도피성을 놓게 하시고 또 이웃의 경계를 이렇게 임의로 옮기지 않게 하심을 통해서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대로 이루어지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증인을 세울 때 위증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 엄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증인이 한 사람만으로는 이루어지면 안 되고 두 사람 이상은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위증되는 경우가 없도록 잘 살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증언한다는 것은 어떤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본 것 사실이 진실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사실이라는 게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진실 여부가요 맥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본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느 판단에 신중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또 생명을 다루는 일일 때는 더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누군가를 거짓으로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죽였어요 라는 말을 누군가 했을 때 이 말이 확인되지 않고 그래 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둔다면 또 엄청난 또 무고한 피가 흘려지는 거겠죠. 여러분 19장을 쭉 보시면 여러 이야기를 하신 것 같지만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다스리신 땅에는 생명의 가치가 존중이 여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20장에는 또 어떤 경우를 다루고 있냐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너보다 많은 적의 어떤 말과 병거와 백성을 볼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만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임의로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 승리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만 할 수 있었고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전쟁 전에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전쟁이냐, 이게 되게 중요했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어느 정도 세력을 갖춰갈 때 그들 안에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된 겁니다. 니들이 나를 무시해? 그런 의미에서의 군사력을 동원하고, 그래서 그 무시하는 적국을 향해서 임의로 전쟁을 행해서는 절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전쟁만 허용하셨던 거죠. 그래서 뒤에 보시게 되면은 성읍을 치러 갈 때 항상 먼저 해야 될 것은 화평을 선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들아,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지니라. 결국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에 대한 신뢰의 믿음의 반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전쟁에 합장하지 않다고 참여하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몇 번의 경우가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5절부터 9절이 나오는데, 읽어보시게 되면 5절에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집을 지어놓고는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자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포도원을 만들고 가시를 먹지 못한 자, 7절에 보게 되면 약혼을 한 상태, 당시 이스라엘의 약혼은 사실혼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결혼에 준한 상태죠. 그런데 결혼을 합치 못한 자, 그리고 두려워서 마음이 연약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각의 경우가 그 사람의 형편을 살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융통성 있는 예외죠. 예외를 원칙한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집으로 돌리라는 겁니다. 뭐 각각의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새집, 포도원, 약혼한 자는 일상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전쟁 때문에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쟁을 우선시해서 사람을 수단화하지 않고 있고 그의 사정을 봐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역을 위한 수단화와 도구가 우리의 성도들 향한 서로 자세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너무 참 다양하잖아요. 그 사연의 이야기들을 존중하고 배려해 줘야 된답니다. 오늘 보시면 전쟁에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을 배려해 주시잖아요. 더 나아가서 두려워하는 자는 또 함께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9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백성들의 마음에 영향을 끼쳐서 서로에게 낙심할까 하는 마음입니다. 전쟁에서 사기가 중요한데 그 한 사람이 자꾸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 불신이 전염될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싸움을 하게 할 만한 사람을 불러 모았던 겁니다. 이거 보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네, 누가 생각나십니까?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딱 생각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적을 앞두고 있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붙들어내고 뭐 용기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 스승말로 총알바지라도 쓰면은 어쨌든 전쟁에 도움이 될 텐데 돌려보내십니다. 이거 어떤 겁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신감 아니십니까? 네. 사람 하나 더 있다고 전쟁이 이런 거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좀 깊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더 있으면 좋겠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 더 좋겠고, 예,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러나 결정적인 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저는 주안의 교회가 이 고백을 진짜 붙들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가진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더 밖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도 감사할 것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진행하다 보면 아쉬운 게 더 많아져요. 사람이 아쉽고, 또 환경이 아쉽고, 여건이 아쉽습니다. 근데 돌려보내신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한두 명, 몇 명 더 있고 없고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최대한 관심은 뭐냐면 주안의 교회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결국 이것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만한 공동체가 되고 있느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평생 우리의 개인의 신앙에서나 공동체적으로도 결코 잊으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이 전쟁 중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말합니다. 우리 22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감옥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는 쓸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 중이라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을 것 구별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전쟁이라 하더라도 사람 생명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자연 생태계도 보존할 수 있는 건 보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무가 적이냐 그러죠. 수목이 사람이냐? 이 말은 나무가 적이냐는 거예요.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파괴하고 멸절하는 그런 싸움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정도의 보존할 건 보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전쟁에서도 이런 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 그런 전쟁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민간인들은 최대한 보호해야 되고 약자들은 최대한 보호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들이 이 말씀 안에 이제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차별한 그런 어떤 파괴의 행위도 용납하지 않으신 걸 보게 됩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무제한 파괴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필요한 상황에선 이제 뭐 나무를 가지고 전쟁의 도구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것 자체도 잠시일 뿐 그 파괴 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싸우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잔혹함, 누군가를 멸절해야겠다라는 어떤 못된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전쟁 중이라도 다스리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짧은 2장이지만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맡기실 때 그 땅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십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